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0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에 관한 내용이죠. 임금님은 하느님이고 아드님은 예수님이고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술은 성령님이고 이제 그 혼인 잔치의 행복은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그냥 초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초대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초대했죠. 그죠? 우리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걸 형성했는데 거기에서도 나중에 심판 때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옷을 아,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혼인에 합당한 모습을 내가 분명히 노력하면 갖출 수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우리들은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들은 그 잘못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복음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들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믿음, 희망. 이제 그 믿음과 희망이 양 날개가 돼서 무엇을 들어 높이나요? 그 몸체가 바로 사자라고 사로 시작하고 랑으로 끝나는데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잔치에 합당하게 모일 수가 있는 거지. 모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물으면은 에프킬라를 뿌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 첫 번째에 처음에 불렀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라고 하고 밭에 일하고 가고 이제 이 세상 것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지 못한 걸까요? 과연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 잔치상에 참석하는 것이 더 행복한 거를 믿지 못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더 행복한 거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 이런 고민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쵸? 저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선택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로 가주는 게 덜 행복한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임금이 자기들을 부르는 게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손님들이 없으면 잔치상이 남들 보기에 창피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임금이 하느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 자체이신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성당에서 주일에 우리 일 시키려고 돈 벌어 먹으려고 이런 게 뭐 그런 종교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가? 저기에 저들 좋으라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해 놓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규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대로 남들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소주를 세 잔만 먹는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말을 안 하면 어디 가서 홀짝홀짝 이렇게만 먹다 보면 세 병 먹은 사람들이 술 많이 먹었는데 뭐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 잔밖에 안 먹고 지가 다 욕 나올 뻔했네요. 먹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먹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의 주관대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도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누구나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규정해 놓았단 말이야. 사랑은 이런 거야. 막 사랑이란 love is. 그래서 사랑 논문도 있어요. 사랑의 정의와 구성 요소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구성 요소, 뭐 사랑의 정의, 리의 사랑 유형,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애착으로서의 사랑, 안정형 사랑, 불안 양가형 사랑, 회피형 사랑,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다 규정해놔. 내 안에 사랑은 이런 거야.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뭐 사랑은 뭐 바람과 같다, 보이지 않고 뭐 선선하고, 뭐 사랑은 뭐 내어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을 규정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하느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사랑을 적게 하는 사람을 규정할 수는 있어도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하느님을 규정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포도주도 유럽에 가면은 이렇게 주유기로 팔아요. 이걸 이제 집에서 먹는 이것을 하우스 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국 대신 이 포도주를 먹거든요. 그리고 물에 이렇게 희석해서 먹고, 왜냐면은 물 자체에 석회가 많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 먹으면 코끼리 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 가끔 보면은 다리에 이제 석회가 쌓여가지고 다리가 코끼리처럼 이렇게 발목이 굵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없기, 또 국이 또 없으니까 이제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주유기로 이렇게 해가는 포도주는 싼 포도주인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고급 포도주 테이스팅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뭘 먹어봤어요. 처음 갔는데 테이스팅 이렇게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아니다.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뭔지 그냥 먹어보고 나는 맛을 모르니까 포도주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굿뭐 그래.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먹어보니까 요게 이제 포도주도 이런 얘기라. 포도주도 무조건 떨고 뭐 그렇게 하다고 해서 좋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포도주도 신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가 있고 떫은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은 떫은 포도주가 고급으로 이제 많이 인정을 받죠. 그러나 신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신 맛이 이 공기가 이제 들어가서 신 맛인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고급 와인들을 다 마셔봐야 돼요. 그래서 맛이 틀린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이거는 좋은 포도주입니다, 나쁜 포도주입니다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내가 하우스 와인만 디립다 먹은 사람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이 포도주 맛을 규정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사랑을 마치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마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사랑에 비춰보면 내가 그래도
올 사람 없는데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 안 왔는데 내가 여기에 와준 거면 이 임금은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임금의 사랑을 규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내가 지금 임금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임금을 위해서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규정해서는 안 돼요. 왜? 사랑은 하느님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규정하는 사람들은 히틀러도 아리안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리안족들이 뭐 히틀러 만세, 뭐 하일 히틀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무도 이게 사랑이었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랑을 이제 규정해 놓는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심판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사랑을 심판한다는 거는 하느님을 내가 어떤 꽉 속에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규정될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절대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사랑으로 심판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온갖 악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네가 감히 나를 떠나? 라고 하면서 폭행하고 가두어 놓고 그쵸? 뭐 이게 사랑이야. 아무튼 다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막 마녀 사냥 막 그래 또 그런 거 하면서도 이게 사랑이야. 하느님 사랑이야. 이렇게 하며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도 알 수 없고 규정할 수가 없고 개미가 사람은 저래라고 개미가 규정한다고 하면 지 그것만큼으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게 모욕이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하는 게 사랑이야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에겐 발전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느님이 자기 사랑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옛날에 소금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금 장수가 지게로 소금을 지고 팔아야 되니까 이제 지게를 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지팡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지팡이는 벚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3대째 이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끈매끈해지고 이제 지금 뭔 나무로 만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게를 지고 산을 막 올라갔어요. 이 지팡이가 정말 없으면 힘들죠, 그쵸?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주먹밥을 이렇게 소금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래서 부스럭부스럭 달가락달가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여우 한 마리가 백여우가 이게 사람의 해골을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달가락 긁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저 백여우 뭐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백여우가 그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띵띵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백여우가 할머니로 둔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 할머니가 또 어디로 가나 이렇게 백여우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그걸 지팡이를 들고 쫓아간 거죠. 쫓아가 봤더니 혼인 잔치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혼인 잔치에서 이제 이제 신부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신부 방에서 막 죽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뛰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신부의 배를 막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이렇게 문질러 주나? 그렇게 했는데 이 소금 장수는 알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이게 보통 이제 귀신을 쫓는 나무가 벚나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나무였던 거죠. 그것으로 그냥 할머니의 머리를 그냥 계속 내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미쳤냐고 막 그럴 틈도 없이 그냥 할머니 머리를 그냥 이거로 막 내리친 거예요.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로 변했냐면 이제 백령으로 샥 변해가지고 피를 흘리는 백령으로 변해. 그러니까 우리 신부가 죽을 뻔했다고 막 너무너무 칭찬이 자자하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돈에 이제 집착이 많은 사람이 이제 아니 그 사람이 그 할머니가 백령인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팡이 없었으면 내가 진짜 몰랐겠죠. 그러니까
아, 그 지팡이 나한테 파세요. 아, 이거 우리 갑오로 이뤄내오는 거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부자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 주면서 반강제로 그거를 뺏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사랑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사랑으로. 얘는 이 사랑을 내가 규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지팡이를 써먹어야 되잖아. 또 많은 돈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잔치집이 있길래 이제 간 거죠. 근데 다행히 또 잔치집에서 정말 그 신부가 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뛰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이놈의 여우 죽어라 그러며 할머니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우로 안 변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가진 거 다 뺏기고 쫄딱 망해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애가 책 그림인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은 하느님이죠, 그렇죠? 사랑이 하느님인 거를 모르고 이게 사랑이야라고 내가 규정을 해서 해버리다 보면 하느님께서 초대하는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것도 믿지 못하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나아. 혹은 내가 그 사랑, 내가 하는 사랑에 비하면 내가 성당에서 봉사하는 정도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하느님한테 해주고 있는 거지. 하느님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라고 하고 있다면 혹시 그 사람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금 장수의 역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소금 장수가 아니면 이 지팡이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팡이를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이 성령님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님만 아무리 받아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이 부자처럼 그냥 막 그냥 이게 사랑인 것처럼 하다가 뭐 이렇게 개신교에서 기도회에서 막 이게 사랑이야 그러고 진짜 사람 막 때려가지고 마귀 쫓는다고 그래서 죽이고 막 그런 것도 연천에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으로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라쁘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성령을 많이 받았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스승님으로서 내가 사랑이 많지만 그 소금상수처럼 예수님처럼만 할래요. 라가 아니면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성령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저렇게 사랑을 하고 규정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주유기에서 뽑아낸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랑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규정할 수 있는 거지. 하느님의 사랑은 사랑 자체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가 내가 바다가 뭔지 알려줄게 이렇게 할 수, 바다를 다 돌아다녀 봤나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규정할 수가 없다. 다만 내가 성령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보다 내가 못했던 그때의 사랑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면 내가 하는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까지 규정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변화하는 것을 멈추고 만다. 그러면 혼인 의복에 합당하지 못한 의복을 입지 못하게 돼서 나도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느님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고 성자고 성부이심을 알지 못하면 내 스스로 하느님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쁘니 스승님으로 생각하며 성령 기도를 얻은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랑의 옷을 입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